치유사역의 거장들 로버츠 리아돈 저 12명의 치유사역의 거장들을 소개한다. 이 책을 그대로 읽어나가면서 그대로 배종국 목사도 동일하게 사역을 하라. 3일 동안 제130차 성령 컨퍼런스 내내 그리하라. 다른 사역과 강의를 하지 말라. 여기 이 책의 세계적인 12명의 성사역자들의 성령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비전을 그대로 받는다면 50만의 성령의 군대의 대군을 이끌고 한국교회를 리드하며 세계 선교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성령 훈련이 이미 되어 있다. 배종국 목사는 오직 이 책 그대로만 사역하라. 감동이 오는 부분은 그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통성 기도를 하고 지나가라. 아멘. 중간중간에 성령님이 영감 주시거든 놓치지 말고 그대로 기록하고 지나가라.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존재와 능력을 보고 우리를 쓰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쓰심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생각이 단순하고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신다.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셨고 이들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길가에 버려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다이아몬드 원석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마다 영적 수준이 있고 레벨이 있거든요. 내가 이 책을 읽는데요, 갑자기 어떤 영감이 오는 거니까 배 목사의 영성과 수준은 이런 사람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님이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도달했냐가 문제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도 나와있지만 하나님은요 대단한 사람을 쓴 게 아니에요. 일자 무식꾼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중졸 정도의 학력자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버림진 사람들을 주님이 쓰셨는데 왜 그렇게 쓰셨냐면요, 그들에게는 무식하기 때문에 오는 자기만의 기도가 있었다. 기도. 따라봐요. 자기만의 기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요 성령님에게 100% 올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고 그릇인데 나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면 그들이 이루어지는데, 자 쉽게 말해봐요. 이 안전뱅이가 왔어요. 내가 신이 기도합니다.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냐? 성령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왜 안 일어나냐면 내가 가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배운 지식과 경험이 이렇게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성령님이요 그대로 관통하게 하면 일어나버린다니까.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건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요 내일 끝날 때까지요 이 책을 내가 글자 하나하나까지 마스터하면서 그때그때 주는 영감을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와 같은 사람 하나 나오길 바래요. 이거 뭐 교훈이 아니고 내가 진짜 이런 능력에 도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 남은 세월이 16년이거든. 16년. 16년 동안에 언제 이 개척교회에서 한둘 고치고 마냐 말이야. 안 된다고. 적어도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을 대형 집회에서 고치고 성령을 드러내고 이 시대에도 주님이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고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는요 돈 욕심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성공 출세할 마음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시종이란 이름 하나 이루고 가기를 원해. 성령님의 시종 멋있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그 자기의 정체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가까이 보냈는데 내가 보면서 웃은 게 많아.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요 제대로 받아야 돼. 제대로 받아. 자, 내가 순명의 사람, 성령님의 시종, 하늘 국무총리, 골방의 선자 이렇게 하면요 실거리가 생깁니다. 순명의 사람 지랄하고 있어. 네가 목숨 받아 순종을 해 이 새끼야. 이래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령의 시종 그러면 웃기고 있다. 성령님의 시종 참 주제는 없는다. 별 꼬라지 다 보겠네. 하늘 국무총리 완전히 웃긴다 이 새끼. 여러분 우상 안 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 여러분도 아이고 교인도 없는 개척교 목사가 하늘 국무총리래. 그러면 다른 사람 전부 국무총총총리겠네. 골방의 선지자. 그러면 뭐라 하잖아? 이 새끼 그 신사도 운동 아니야? 왜? 선자라는 용어를 쓰면 신사도 운동이야. 사도라는 용어를 쓰면 신사도 운동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놈 전년이 어떤 말을 하든 주님이 준 말을 따라갈 거야, 인년 저런 말 듣고 살아갈 거야?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오늘 여러분은 나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가슴에 불을 붙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내가요 글 가면서요 바로 통성기도하고 안수하고 선포할 테니까 이게 전부 여러분 것이 되도록 할 사람은 하고 할 사람은 가는 게 좋아.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설 사람은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지 어중이 서지 않아. 인간 같자는 것들이 기어오르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해. 여기 그런 사람이 함에도 나오길 바랍니다. 1. 치유의 사도 존 알렉산더 도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사역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접. 하나님이 한 시대에 수백만 명을 구원시킨 사람을 우리가 한 시간 만에 돌파한다. 이건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별종이냐? 우리도 이렇게 소리받을 수 있다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 나도요 저돌적인 믿음에서는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속은 지푸라기처럼 허당이야. 누가 뭐 욕 한마디 하거나 개기면요 치고 나가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요 골방에서 고민하고 이번에도 한 못된 권사가요 날 대적을 하는데 그냥 뭐 이랬느니 다 있어 세버리면 끝난다고. 정황을 정광훈이가 기자 앞에서 이 새끼야 나가 그런 게 필요한 거야. 그런 게.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을 곱씹으면서 이 말이 옳은가 그런가 내 감정을 버리고 따라해봐요. 내 감정을 버리고 이 말 속에 주의 음성이 있는가 수십 번을 수백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착한 사람이라고. 이 말이 진짜 성령의 말이고 내가 고쳐야 될 말인가 사탄의 말인가 수백 번을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권사가 내게 편지 보낸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요 몇 페이지 글을 쓴지 알아? 120페이지 이상 글을 쓰면서 점검을 했어. 그리고 컨퍼런스에 정리를 끝냈어요. 우리는 뭐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 시뜻을 나는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먼지 하나 끼면요 싹싹 닦아내고 나아가지 그대로 나아가지 않아. 생각한 자랑 말 한마디도 더러운 짓 안 해. 따라합시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내가요 이번 사건 중에서 뭘 느낀지 알아? 용기를 내야 되겠다. 잡것들이 기어들 때 쳐내버리고 나가는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거 뭐 니가 같자는 것들이 앵겨 붙는데 그거 일일이 고민하고 그를 나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것도 아니야. 앞으로 수천만 사람을 병 고치고 살릴 사람인데 그런 발목 잡기에 걸리면 되겠냐고. 그 여러분도 이런 말에 도전받기 바래요. 그 말 한마디 시비 걸고 내려치워. 아이고 별차 것들 다 있어 진짜. 사역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접. 비록 비극으로 끝맺긴 하였지만 엄청난 생명을 가진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메시지를 가는 곳마다 줄기차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이 도위는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 구원.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형 집회를 하니까 초신자가 많이 오니까 계속 구원시킨 거요. 이건 타고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비극으로 끝나서는요 나중에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시온 도시를 건설한다면서 미국 전역에 시온 도시 건설한다면서 다니면서요 변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돼. 끝이. 근데 누가 타락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내가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 점 흠도 없이 양심의 거울을 닦여 가는데 내게 만일에 수백만이 들러붙고 정화원처럼 수조원의 돈이 들어붙으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건 모른다니까. 평범하지 않은 소년 도위는 이미 6살 때에 성경을 일독하였다. 그는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면서 믿음을 점차 키워갔다. 거리 설교자 헨리 라이트의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청소년기에는 극심한 소화불량에 걸려 고생했다. 그러던 중 그는 하나님의 죄에 관한 책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완전히 치유받는 경험을 했다. 여러분,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경험대로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지 배운 대로. 여러분 여기 오잖아. 벌써 날 다 벤치마킹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 보면서 내게 싫은 모습 있잖아. 그것도 당속에 주입되고 있어. 그 다음에 내가 한 말들이요 여러분 속에 다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마음이 열려서 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들어가는 거야. 부디 내게 있는 단점들은 녹아 없어지고 여러분에게 없는 나의 장점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장점과 어우러져서 여러분을 밀어 올리기를 바랍니다. 도위는 에딘버그 대학병원에서 묵은 말씀 사역자로 봉사하게 되면서 그는 의술의 한계를 엿보게 된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의술은 마치 깜깜한 밤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아서 환자를 완전히 고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던 것이다. 사실 당시 의술 수준은 지금과 비교해서도 한참 낙후된 수준이었기에 도위의 생각은 더욱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학과 약학은요 대단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사학자가 도 능자 되려면요 어떤 한계를 돌파하고 넘어가 버려야 돼요. 아멘. 이런 겁니다. 나는 허리 디스크는 고칠 수 있어. 그런데 암은 아직도 경험이 없어. 나는 안전벨트를 열심히 경험이 없어.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없어. 이게 뭐냐면 경험의 문제니까. 경험의 문제. 여러분 여기 12명 가운데 한 사역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시체 있는 방에서 단 둘이서요 죽은 시체를 끌어다가 그날 끌어다가 벽에다 세워놓고 받쳐놓고요 살아나라! 살아나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서 믿음 키워야 돼. 아멘. 우리 벌써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벌써 내가 선입관을 치고 들어간다니까. 한계란 건 없다니까. 아멘. 오늘 그 폭발하면 이렇게 보자고. 아멘. 여기 뭐 몇 명 안 되지만 이 다락방에서요 한번 진짜 지붕 땅가는 날아가는 삶 만들어 보자고. 아멘. 아멘. 주님 그거 하라고 그러시니까. 아멘. 나는요 성령님 하라는 대로 하지 내 뜻대로 하고. 아멘. 그의 설교는 너무나 강했고 직설적이었으며 그의 사역 방법은 과격하여 그는 사람들의 환영을 별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존 알렉산더 도위는 비전의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별로 그의 설교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는 사람들의 미지근한 신앙 태도와 회개차는 신앙 자세에 대한 질타하는 설교를 계속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다. 사람들이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못 받아들여요. 왠지 알아? 나는 내가 욕을 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터질 때는 욕도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시리는 인간들은 믿음 좋아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가 진짜 주 앞에 성령 받고 회심할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떤 말을 하든 아멘 돼 있어. 내가 욕하는 게 옳다는 말이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메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한때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성도 가정에서 죽음이 찾아왔다. 장례를 치르면서 도위는 자기의 자녀들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시단 말인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누가 우리를 사망에서 구해줄 수 있는가?
나는 죽어가는 교인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짓눌려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울고 있었다. 나는 설교할 내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대한 감동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자 빛이 내 앞에 비추는 같이 느껴졌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 놈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들었다. 신적 치유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충만해진 것이다. 나는 이제 치유의 방법을 깨달았다. 신적 치유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충만해진 것이다. 여러분, 나는 이런 걸 읽을 때요, 내가 다 했던 얘기야. 이거 내가 살았던 얘기야. 내가 기도했던 얘기요. 그러니까 내 능력도 도위처럼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요. 문제는요, 발화점이야. 발화점. 이런 글을 보거나 말을 들을 때 내 믿음을 딱 터뜨리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나밖에 믿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불가능을 무너뜨리는 만큼이 그의 믿음이야.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이 크고 작잖아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수많은 선입견과 한계에 묶여있는 거예요. 믿음 큰 사람은 아무것도 막 묶여있는 거예요. 그냥 치고 나와버리는 거야. 죽은 자도 살려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니지. 나는 빼고 여러분은 얘기로만 하는 거 있잖아. 그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은 진짜 특별한 날이요. 뭐 어떤 어중이 떠지고 어떤 상관없이 내가 이거 세게 치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라오기 바래요. 내가 선포하거든, 사람으로 듣지 말고 진짜 오늘 안되게 일어난다. 이런 믿음으로 따라가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이제 나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로 가서 사단은 우리를 죽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살리신다고 외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메시지를 외치겠습니다가 소리쳤다. 이런 말이 필요해. 이렇게 선포하고 무장한 다음에 나가서요, 그대로 사역해버리면 그대로 나타나. 그런데 이제 골방지 이렇게 해서 현장에 나가면 믿음이 깨져버려. 안 나와. 나는 죽어가는 메리의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는 사단을 향한 정오심이 가득 찼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정오심이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응? 내가 이놈을 안 죽이면 내 안 산다, 이런 마귀 있어 귀신이 나가버려. 응? 뭐 귀신 보고 무서워하고 말이요, 벌벌 떨고 뭐 포음을 잡고 나갈지어다. 무슨 지어다야, 나가 이 개같은 놈아, 이렇게 나가죠. 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에 점잖게 품위있게 말하노니 나갈지어다. 그래, 너는 품위있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단을 찌를 수 있는 칼을 주셨다. 여러분, 나도요, 늘 칼을 쓰잖아. 칼. 여러분, 어제도 그 생수 볼 때, 저 백사모가 내 차 타고 돌아간 거더라고. 목사님, 안 목사는 진짜 믿음이 좋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그대로 받으니까 가슴이 뜨끔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영적인 실제를 말해도 또 이단 소리 한다, 이래 받는다니까. 이게 그런 것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놀겠어. 수준이 안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단을 찌를 수 있는 칼을 주셨다. 그 칼로 사단을 찔러 쓰러뜨리기 전에는 칼을 칼집에 도로 넣지 않으려고 나는 굳게 결심하였다. 의사 양반,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이 손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나는 의사에게 소리쳤다. 이 기적적인 신유 치유가 일어난 이후부터는 도위의 교인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여러분, 나도요, 그때는 연극 없을 텐데 우리 교회 딱 개척을 하고요, 초창기에 노인들이 많았어요. 내가 뭐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교인이 한 명도 안 죽게 해주세요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새성교회 27년 역사에 장례식 아무도 한 적 없어. 여러분 안 믿지? 지금까지 죽을 때 되면 교회끼리 나가버려.
진짜 이 목사님 웃기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요, 내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거야. 막 진짜 웃기는 거지. 이 세상에 미래가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뎌야 바라던 미래가 현실로 다가온다. 실망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도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한 경주를 경주하자. 만일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뒤로 물러선다면 사역은 잘 풀려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다 결국 마이가 쳐놓은 그물에 빠지게 말게 된다. 좀 놔보세요. 핸드폰 좀 놓고. 우리 여기서 한번 선포하고 넘어갑시다. 자, 따라해요. 내 손에 성령의 검이 있다. 내 손에 성령의 검이 있다. 나는 지금 내 믿음의 수준에서, 능력의 수준에서 절대로 들어 물러가지 않는다. 나는 사탄마귀 귀신을 반드시 제거한다. 우리 요 기도를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주여, 나는 오늘 도위에 전기를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절대로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나는 죽음을 정과하는 믿음을 선포한다. 내 손에 성령검이 들려있다.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어떤 세력도 내가 처단할 수 있다. 내 비록 동네 아저씨 동네 아줌마지만 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 것이다. 하나님의 검을 올랐고 위대한 역사가 나에게 벌어질 것이다. 나 비록 지금 학고방 교회에서 개척교 목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한국교회를 접수하고 세계교회를 엎어놓을 것이다. 나의 선교와 전도의 발걸음이 온 세계에 나갈 것이다. 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여기 있는 종들에게 임하라! 종들아, 지금 선포하는 말씀 그대로 내가 그 주인공이잖아. 박장로님은 나를 모시고 백세가 넘도록 세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믿음을 선포하세요. 강한나 목사님은 나를 모시고 내가 우리 목사님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돌봐드리라 선포하세요. 우리 이태영 목사님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종이 되어서 목사님 젊으니까 한국교회를 완전히 바꾸세요. 성령의 종으로 바꾸세요. 우리 박성진호 목사님 이번에 신주국제기도 가거든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역사를 선포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종들아, 성요수아 목사야, 오늘 새벽에 배 목사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를 앞으로 성령의 문제 큰 장군이 되며 앞으로 수십만 수백만을 주님 앞으로 회심시킬 큰 능력의 종이 된다고 말씀했다. 내가 성령의 문제에서 잘 자라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권을 이어받는 바톤의 대인자가 될지어다. 능력을 받을지어다. 주의 종들아, 도전을 받으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동네 아줌마로 더 이상 살지 마라. 동네 아저씨로 더 이상 살지 마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 성령으로 나아가 승리하라. 성령의 너에게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선포하라. 오직 믿음이다. 오직 능력이다. 이 교회가 죽어가는 시대에, 이 21세기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에 이종이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키리라. 한국교회를 개친하리라. 이 세상교회 3천 다락방에서 수많은 성령의 종들이 나오리라. 위대한 역사가 벌어질지어다. 오라마카라발라 선포하노라. 박정하노라. 라마카라발라. 내가 리더 대목사 입으로 너희에게 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노라. 하라마카마 라바우라발라. 오늘 내가 대목사 입에서 선포한 말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특정한 분야의 사역자로 불렀다고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려나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더군다나 마귀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작전을 다 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그럼 우리는 마귀의 전쟁에서 싸워야 한다. 여러분, 대단한 주의 능력자라고 해서 삶에 고난이 없고 가난이 없고 사람이 없고 힘들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그 과정을 잘 통과해서 마침내 일어서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비전에 낭만이라는 화살을 던진다. 물론 하나님의 처섭을 도와준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성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앞서가야 된다. 마귀가 주도권 갖도록 맞으면 안 돼요.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목사가 성도에게 주도권을 가져야지 장로가 목사에게 그러면 되겠냐고.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세계를 바꿀 목사가 일개 권사 말에 낙심하고 그래 열흘 동안 그러면 되겠냐고. 나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제. 그럴 거야. 야 사라져. 재수 없어. 예수 이름을 꺼져. 그럴 거야. 진짜 그렇게 앞으로는. 예수 이름을 꺼져. 그리고 뭐 내 세면을 뭐가 깔짝거리면 믿음을 좀 가져요. 나한테 있으려거든 나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라고. 아멘. 너 같은 거 쓰겠어? 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멘. 좀 무리하게 할 거예요. 아멘. 그래 봤자 뻥인 거 나도 알아. 내가 무리할 수가 없지. 얼마나 신성이 고운 사람인데. 진짜 세상에 나만큼 착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과 마귀에게 주도권을 가져라. 주도권을 가져라. 교만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이지 굴림하고 교만한 리더십이 아니야. 아멘. 도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교단 지도자들의 정치 노름에 자신도 물들어가는 것 같아 괴로워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단 탈퇴를 고려했다. 그가 교단에 남아있는다면 그에게 적당한 보수와 얼마만큼의 명예는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게 원했던 것은 부흥이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아멘. 부흥에 목숨을 내버리자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부흥에 이 한몸 불살라버리자고. 하나님 이 몸 불살리자. 1878년 31세 때 교단을 탈퇴. 야 31살에요 이런 용기가 있다는 게 나는 참 부러워. 나는요 지금 내가 68세인데도요 이제 용기 내야지. 이 판사가 막아내니까. 그는 집회 장소에 경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사역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그의 사역은 번창하기 시작했다. 부흥과 치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도의는 그 당시 만연하고 있었던 교회의 악들을 기회 있는 대로 맹변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교회들과 그 당시 사회의 비도덕성에 대한 회개 촉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도의가 외쳐야 할 분야 중에 하나였다. 치유사역과 죄짓지 말라는 메시지는 도의처럼 강하게 선포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병이 약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유사역에 도전하는 자는요 반드시 성결, 사탄, 마귀, 귀신, 죄 문제와 가닥거립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요 신유가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성령기를 겪고자 하면요 반드시 성결의 문제 부탁드립니다. 내가요 죄를 짓고 신의 곁에 다니면서 성령을 요구한다. 안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그럼 여러분 저 타락한 사자들 왜 그래요? 문선명이나 박대선이나 지금 돌만들 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것들이 처음에는요 마음이 순수했다니까. 그런데 사람이 오고 돈이 오니까 타락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이 오고 돈이 오고 사단의 미혹이 오니까 문선명이 가지고 박대선이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 TV 조슈아 얼마나 대단한 성결의 종이 일어났습니까? 들리는 소문이 언제나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김영 행사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추문들이 영국 BBC에서 보도를 하는데요. TV 조슈아가 성폭행한 여자가 200명이 넘어. 정은한 사람이. 그러면 골방에서 뭐 한 거예요? 피가 그게 아니야. 골방에서 성폭행한 거예요. 이게 실체라고. 하나님 죽여버린 거야. 기존 교회들과 그 당시 사회의 비도덕성에 대한 회개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도의가 외쳐야 할 분야 중에 하나였다. 치유사역과 죄짓만 하는 메시지는 도의처럼 강하게 선포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병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건 신학의 문제인데요.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느냐, 모든 병은 사단의 역사나, 이런 것은요, 어떤 이론이든 다 수행도 돼요. 알아요? 어떤 이론 수행이 돼. 죄 때문에 병이 온다. 맞는 말이요. 상관없다. 맞는 말이요. 귀신이 병을 준다. 맞는 말이요. 아니다. 맞는 말이요. 그거는 신학에 매이지 마. 무식한 짓 하지 마. 무식한 짓 하지 마. 우리처럼 요 책만 읽으면요, 다 수용이 돼버려. 지금 나이가 70인데 뭐 얼굴로 따질 거예요. 지금 일하기 바쁜데 병을 고치는 게 바쁘지 뭐 귀신이 좋은지 안 좋은지 논리하고 있을 거냐고. 귀신이 죽었거나 죄로 와서 왔거나 간에 고쳐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병 고치는 거지, 그 논쟁하는 게 아니야. 도의 자신조차도 사도의 부르심과 직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 그 결과 그는 사도가 범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에 관여한 사건이었다. 따라합시다. 목사는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정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교회와 정치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한때 1000년 가까이 지배한 신학은 정교분리야. 정교분리. 이젠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가 잘못돼 버리면요, 교회는 문 닫아야 돼. 이재명이가 한국교회 폐쇄는 바로 문 닫아야 돼. 전부.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비정식이 돼요? 교회가 정치를 도외시할 수 없지만은 그 말이 곧 목사가 정치하라거나 정치 목사 되라는 말은 아니란 말이야. 자, 쉽게 말해봅시다. 노회 안에 정치 목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노회 안에서 정치 목사 길을 걷지 않고 순수한 목양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목사의 정석입니다. 정석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의 부조리와 비리를 적발하고 공격해야 되지만은 곧 목사와 교회가 정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성도가 나가서 정치해야지. 그 말을 듣고 깨달은 성도가 나가서 장로 국회의원이 집사 국회의원이 나가서 정치를 나가내야지. 그러면 왜 교회가 정치를 뛰어들면 안 됩니까? 뛰어들면 정치는 여당 야당이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복음 전도가 가로막혀요. 지금 정황 목사 바로 그건 아니야. 그런데 주사파가 나라를 덮은 이 시대에 정황 목사 사람도 필요악인지 몰라. 내가요 정황을 씹었다가 뛰었다가 맨날 하는데 나도 헷갈려. 이걸 계속 씹어야 되나 또 칭찬해야 되나 나도 헷갈릴 때가 많아. 왜냐하면 전광훈 목사가 있어서 그래도 진실이 외쳐지고 있잖아. 근데 전광훈 때문에요 한국교회가 입은 피해가 말도 못해요. 전도문이 다 막혀버리고 기독교인들은 전부 또라이들이고 여러분, 전광훈하고 또라이 뭐지 뭐예요? 태극기 부대 꼰대들 개독교들 저 미친 것들 이런 개념이 한 개 따라오잖아. 이게 전광훈의 악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전광훈의 본과 악을 비교해 봤을 때 악이 더 커. 공은 한 5%가 되고 악은 95%야. 도의는 사도가 범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에 관여한 사건이었다. 어느 날 금주협회에서 도의의 국회의원 출마를 강력히 권장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나중엔 받아들여 국회의원 출마 낙선했다. 그가 선거 실패하자 목회자로 신뢰를 잃었다. 연기일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정치가의 기능과 사도 기능은 분명히 서로 다르다. 도일은 선거 기간 중에 하나님의 치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접는 실수를 범했다. 그것은 결국 그의 호주의 삶은 파국을 맞았다. 갖고 있어 몰려오는 사람들, 잘못을 뉘우치고 나서 1880년에 치유사역을 재개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능력을 다시 부어주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갈자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돌아오면 또 용서해요. 여기 정반석이라고 인간한테 목사가 하나 있어. 공집한다고 나갔어요. 내가 딱 끊어버렸어. 근데 2달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도 안 하고 고기 장사도 안 하고 고기를 떴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래서 내가 부를까 생각해서 부를까. 근데 부르지 말래. 근데요 벌써 1년 반 2년이 돼 가거든. 근데 내가 한 달 전에 주님이 정반석은 네 동생이 아니냐 불러라. 그래 불렀어요. 불렀더니 첫 메시지가 뭐라고 하냐. 아들 장가 갔으니까 부조금을 달래. 그런 것이. 사람이 돌아오기가 참 힘들어요. 응? 내가 그래서 이 나이 때는 느낀 건지 알아? 인간 안 될 것 같으면 인간 안 돼. 그러니까 인간 안 될 것 같으면 목을 매지를 마. 응? 인간 안 될 것 같으면 목을 매지 말고, 응? 사람을 붙들어 가지 말고 그냥 가.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붙게 돼 있고 스쳐가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스쳐갑니다. 왠잖아요? 그 좋은 사람도 여건이나 나와의 그 어떤 비전의 차이가 있으면 같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도록 놔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가는 길에 나와 비전을 함께하고 나와 함께할 사람은 데려가되 사람 욕심 내지 말라니까. 그러자 그에게 성령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계시가 그 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이 부어져서 수천 명이나 되는 병자들이 그 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실수를 인정한 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위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에 비례해서 그에 대한 비난도 증가하였다. 여러분, 커지면 커질수록 대적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감대하지 않으면 못 가요. 보세요. 그의 사무실 의자 밑에 폭탄을 설치한 적도 있었다. 이때 그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 그는 이 소리의 뜻을 몰라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 동일한 하나님의 소리를 3번째 듣게 되자 비로소 코트를 손에 집어들고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사무실 떠난 지 몇 분 후에 폭탄이 터졌다. 이런 거 비교하면 뭐 사람 씹는 거는 그냥 단장으로 생각해야지. 아이고 이 심령이 약해서 안 돼. 전부 주모 핸드폰 놓으시오. 좀 따라하세요. 아버지 주님이 서시기에는 내가 너무 존팽입니다. 심장이 너무 약해요. 이 시간에 강의지도록 선포하는 강의지도록 시작. 아버지 나의 심장을 강해지게 해주세요. 전광훈처럼 강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의 심장을 강화해 주세요. 말 한마디에 울고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고 이런 약한 심정으로 어떻게 주의합니까? 주님이여 어렵고 바르고 강한 심령을 주세요. 어이롭고 바르고 강한 심령을 주세요. 무리한 자와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과 더러운 자들에게 굽히지 말고 담대하게 사고나가는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요사에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세요. 어차피 사람이 날 죽이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죽여 죽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의 종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세요. 강하고 담대함을 주세요.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888년 41살 때 도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다. 그에게는 그만의 지우기도 원칙이 있었다. 그에게 기도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였고,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를 지기도를 받기 전에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여야 하였다. 만약 안 하고 지기도를 받으러 간다면 그 사람을 향해 의로운 분노를 표출, 그리고 그는 지기도를 해줄 때 한 사람을 놓고 매우 오랫동안 기도해 주었다. 여러분, 이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봐요. 어떤 집회를 하든 사람들을 미루오게 해서 찬양에 동참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방송 기도 목사님이요, 부흥회는 이렇게 한다는 본을 보여줄 겁니다. 그게 FM이에요. FM.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따라봐요. 설교하고 설교는 반드시 1시간 내로 끝내야 돼요. 요즘 사람은 그 이상 못 견뎌요. 그러니까 1시간 설교하는데 설교 안에요, 찬양을 한 5곡 올려야 돼요. 그러면요 1시간 중에 20분은 찬양에 들어가. 그러니까 실제 설교 말씀은 40분밖에 안 하는 거야. 그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찬양을 하면서요 통성기도를 시켜야 돼요. 통성기도는 반드시 10분 정도, 20분까지 넘어가면 너무 길어요. 10분 정도 강력하게 통성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봉투사역이에요. 봉투사역. 헌금한 사람 봉투를 내놓고요 딱딱 연구변하면서 예언하면서 한 사람당 1분 내로 딱딱 집어주고요 딱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 때는 강한남 목사님 일어서세요. 라카말로왈라 아이카르왈라바, 당신은 깨끗한 양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물러 있습니다. 아라마카와, 당신은 항상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종이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딱 보이는 환상대로, 방언 통역대로 딱딱 총알손 쏴줘야 돼. 1분 생각하면 안 돼. 1분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돼. 아멘. 그렇게 30명이면은 30분 정도.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도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기도로 받기 원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50명이다. 그러니까 봉투를 딱 볼 때 이게 30명이다 하면요 30배로 조지 못해. 근데 이게 봉투가 50개다 100개다 그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지겨워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봉투가 50개 100개 500개 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잖아요, 한 3개만 뽑아. 돈이 제일 많이 든 봉투를 뽑으라고. 이런 말이 뭐 속물처럼 들리세요? 아니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네. 우리 헌금할 때 보면요 개체가 차는 인간들 한둘이가 아니야. 그런 것들은 기댈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봉투를 딱 보고 두툼한 봉투를 골라서 기도해 주라고. 왜 아멘 안 해? 아멘. 그래갖고 3명 정도를요 한 3분 정도 깊이 기도해 줘버린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시간요 막 돈이 쏟아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우리가 타락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부흥에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여러분, 부흥 강사를 가면요 제대로 된 부흥에는요 부흥 강사한테 500만원 집어넣어야 돼요. 최소 사례는 300원 줘야 되고 호텔에 재우고 접대하고 하면요 500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부흥에 갔으면 본전을 2천만원은 뽑아내야 본전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면 이건 타락한 종 아니야. 그래 이 새끼야, 순수함만 따지고 바꾸고 살다가 죽어라. 현실은 그렇지 않아. 내 말은 타락한 데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성령으로 사역하면 헌금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헌금 못 걷는 부흥사는요 기도원 원장도 안 불러. 일반 교회는 좀 다를 수 있어. 적어도 기동 같은 데는요 어떤 쇼킹하고 헌금을 어느 정도는 긁어낼 수 있는 이런 강사를 부르지. 아니 기도원이 헌금으로 운영하는데 적자되면 당연히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 우드워드 에트를 거절하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그 동력자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 사역자들은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 같이 잘난 거야. 응? 개뿔도 아닌 것도 잘난 거야. 뭐 환상 좀 보면 벌써 성사자야. 아니야 이 똥개야. 환상 좀 보다가 네가 성사자냐? 개나 소나 사역자겠다. 근데요 진짜 영적 거장들은요 같이 못 갑니다. 왜냐면요 나만의 사역과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다른 대단한 성령 거장을 인정해주고 우호적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알아요? 동력하라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우호적 관계를 맺고요 그 사람도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위기 올 때 건져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 그대로 밀어주는 거야. 그런 종은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 종 키울 때요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 영적 거인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5억 대면 무너진다. 그냥 밀어주는 거야. 한 번 살려주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사람이야. 그런 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배목사처럼요 넓고 착한 마음이 있어야 돼.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이 도위가 에트를 거절한 게 일생일대의 실수라. 내 사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의 그를 놓쳐버린 거지. 오히려 그녀의 사역을 비난, 이것이 도리가 그만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다른 선사자가 주문이 있더라도요 공개적으로 욕을 하고 하면요 나중에 적이 돼버려요. 지금처럼요 유튜브 공개된 시대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박종원 목사님이 2달 전에 이거 유튜브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계속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하나도 못 올린 거 알아? 왜냐면 올라 그러면 내 마음에 설교 잘해놓고요 그 중에 하나 흠이 있는 거야. 응?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정만성 목사 올라갔잖아. 오늘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 그건 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을 만나 교제를 하면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 일어난다. 대적하면 저주가 온다. 그것은 에트의 사회 광고에 틀렸다고 잘못 오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니까 나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 나만 보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영역일도 못한다고 그래서요 지만 고집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맨날 그거 강조하잖아. 따라해요. 너의 성령 사역이 너의 보는 것이 100%가 아니야. 오류를 인정하라니까. 오류를. 그리고 나와 같은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응? 이제 당신이 때가 되어서 독립을 하면 그때는 당신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 그러나 적어도 내 밑에 있을 때는 나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지. 도의는 사역자마다 사역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사역 방법만이 유일하게 옳은 방법은 잘못된 견해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성령에 관한 마리아 우드워드 에트가 도의보다 한 수 위였다. 여러분 각자 달라요. 그 사람과 가족이 내가요 배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잘 봐요. 대구의 인재기도원에 안성환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근데 사역하는 말을 들으면 설교는 잘 못한대. 원래 여러분 넌 설교를 잘 못해요. 나처럼 넌 설교 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럼 이제 안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요 우리 교회 전사 아니야. 응? 자 그러면 내가 이번에 갔는데 안 목사님이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 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줄게요. 우리 교회. 우리가 화통에 이거 여러분 5억짜리가 돼요. 5억짜리 된다니까. 그냥 주겠다고. 왜? 나 기도로 갈 거니까. 기도 가게 되면요 그 아들 주면 되잖아. 그럼 근데 줄 후보가 많아. 박미숙도 후보 중에 하나예요. 정말이에요. 박미숙도 후보고 안영호도 그것도 후보고 장군님 아들도 후보고 사이도 후보고 다 후보가 많아. 여러분도 후보 될 수 있어. 성요수아 목사님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교회 하나 더 가지면 더 좋잖아. 안 목사님의 그 대단한 능력을요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배가 되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카타면요 우물한 개구리야.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 만일 둘의 관계가 좋았더라면 에터가 도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에터는 도희에게 사역을 하면서 적당히 휴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도희는 후식에 관한 거의 무례한이었다. 어떤 경우 도희는 우매하게 44시간이나 쉬지 않고 사역을 계속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반드시 사역자 본인이 져야 한다. 여러분, 내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느낀 뭔지 알아요? 절대 무리하게 사역하지 말자. 내 몸이 천금이다. 내 몸이 보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잖아요. 근데 자기 건강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비해야 돼요. 나의 인간 안에 갇혀있는 나의 약점을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돼. 사람까지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지 분수를 모르잖아. 권사가 목사한테 기어오르고 권사가 목사한테 충고를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그게? 부목사가 목사한테 가르치고, 이게 말이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장로가 목사를 가르치고,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과의 교제를 거절하지 말라. 만나는 사람과 도움자는 많아도 하나님 보낸 사람은 많지 않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요. 우리 연 교수님 같은 분은요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지금 연 교수님은 나를 탐색하는 중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연 교수님이 왜 내게 자꾸 오는지 아세요? 배 목사가 말은 저렇게 거칠게 해도 사람이 겸비하고 지성이 있고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고 기본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요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영 목사님이 나보다 뛰어난 봉사인데 뭐하는 나한테 옵니까? 배 목사에게 있는 그 탁월한 은사들, 그걸 목사님이 딱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진짜 순수한 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총회부흥단 일하고 있지만요, 총회부흥단 안에 정말 성령으로 능력으로 사역하는 봉사가 몇 사람 있어요? 목사님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응? 목사님에게 전무후무한 능력이 오늘 열릴 것입니다. 아멘. 내일 아니야. 오늘 열릴 거라고. 오늘. 아멘. 마침내 본거지를 마련하다. 시카고 외곽의 에반스토라는 곳에 정착. 당시 시카고는 온갖 죄악이 범람. 그는 시카고와 미국 전역에 영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기 원했다. 시카고에 있는 어떤 섬유종 환자에게 기도해서 치유가 일어나면 시카고의 치유사의 본부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최대한 증거를 구했는데, 치유가 일어나 시카고의 치유사의 본부를 설치하였다. 마침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는 박람회장 앞에 조그만 통나무 집을 짓고 입구에는 시온 성전의 간판을 달고 그 옆에는 그리스도가 답이다 라고 써있는 깃발을 세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 도인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도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는 그 도시의 의사들이 수입이 줄어들까지 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뭐 끝난 거야. 의사들의 수입이 줄 정도로 신유가 나타난다.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시온 장막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다. 치유의 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병자들을 받아들이며 치유사를 확장시켜 나갔다. 치유의 집에 들어온 병자들은 병이 나을 때까지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시온 장막에서 열리는 예배에 매일 참도록 하였다. 입수한 병자들에게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증가하도록 치유하라는 말씀을 매일 가르쳤다. 여러분, 내가 친구 전우섭, 지금은 전요섭이라고 명명을 해요. 전우섭 목사가 아주 유명한 예언가거든요. 이 사람은요 재벌들 국회의원들을요 예언해 주는데, 한 10년 전에 나한테 배 목사님, 내가 그동안 예언해 준 사람이 20만 명이래. 20만 명.
지금 한 30만 명 됐겠죠. 여러분, 전 요셉 목사는요,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탁월한 연가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그 옛날에 51일 금식할 때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라파하우스와 조이하우스 두 건물이 보입니다. 어? 나한테 라파하우스 치유집과 조이하우스 기쁨집 건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딩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당 10층이 되는데 거기마다 사람이 꽉 차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도울 11개의 흰 기둥을 붙여줄 것입니다. 그 뭐냐면 물질로 얼마든지 후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안 왔어.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2천만 헌금했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일회성은 있는데 어떤 재벌이나 이런 사람 붙어가지고 목사님 필요하실 때마다 저한테 청구하시면 바로 돈이 들어갑니다. 나 이런 사람을 갖고 있거든. 아멘. 근데 이런 사람이 주님이 11명 준대. 11명. 네요 지금요 20년 이상 그 영부도로 가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이제 다 단계가 있고 때가 있더라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오는 줄 알아요? 배목사야 어느 한 사람을 보지 마라. 지금 너의 현실을 보지 마라. 너가 부흥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글도요, 여러분은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나는요 이게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이 12명의 은사가 전부 나한테 왔다. 이렇게 받는다니까. 이걸 수 인식하고 있는 거요. 앞으로 배목사가요 뭐 죽은 사람 살렸다, 암 환자가 막 수천 명이 나왔다, 이런 말이요 전 세계적으로 막 회자할 거야. 그때 여러분 내 곁에 붙어 있기 바래요. 강영식 목사님이 그때 나한테 붙어 있으면 어느 날 둘이 차 한잔 마시면서 강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목사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요. 강 목사님 통장 한번 보세요. 보고 뒤로 자빠져. 보고 뒤로 자빠져 버렸어. 노래가 얼마를 넣었냐? 10억을 넣었다. 10억을. 따라합시다. 뻥도 이렇게 쳐야 먹혀. 그냥 안 먹혀. 1895년 무면허 의료 행위로 고소된 후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했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혹독한 핍박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하는 체포에 면역력이 생겼고 대적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배가 되었다. 사단의 공격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였고 그의 영적 권위는 도리어 증가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아멘. 찬양 하나 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찬양 단원들은 앞에 안 나오더라도 안 나오면 또 마이크 없어 안 되나? 또 나오라 하기도 그렇고 그냥 부르고 여기도 한번 끝냅시다. 자.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한 손과 성령의 군대, 대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혹독한 핍박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되는 체포에 면역력이 생겼고 대적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배가 되었다. 사단의 공격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였고 그의 영적 권위는 도리어 증가하였다. 나는 나와 여러분이 이런 공전저루의 불태전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의 억압과 가난과 가족의 핍박과 주변 사람들의 비난에 굴하지 않고 치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능력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기도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종들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모든 하나님이 서신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과 건강의 위협과 돈의 위협과 가족의 핍박과 사람들의 핍박을 이긴 사람들이다. 여기 하나님이 뽑아서 한국 교회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려고 세운 종들아, 동네 아줌마 아저씨가 되지 말고 현관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아 힘을 내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탁월한 주의 종이 되라. 하교한 장로야, 강영숙 목사야, 강한나 목사야, 이순선 사모야, 성요수아 목사야, 하늘의 권사야, 박종원 목사야, 연규석 목사야, 남승영 목사야, 정보라 목사야, 박미숙 전도사야, 안정원 목사야, 이태영 목사야, 이사라 사모야, 배종구 목사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자가 되라. 하나님의 불굴의 투지를 가진 전투원이 되라. 산봉장이 되라. 성령의 군대 장군이 되라. 이 시대 말에 AI가 나와서 사람을 지배하고 국가적으로 정치가 죄를 폐쇄하는 이 흉악한 시대에 너희가 불체전의 영장들이 되어서 죄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끌어가고 세계 생명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용장들이 될지어다. 주여, 불태전의 담대한 승리의 기상을 주의 종들에게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